반갑습니다. 오늘 참 이게 못 올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제 뜻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올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그것이 다 리젝트 당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꼭 이 팀을 7 플러스 2의 7명의 그 사모들과 2명의 선교사를 갖다가 꼭 이 시기에 지금 한국을 한번 방문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러한 그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준비한 PPT를 먼저 보시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또 하늘 누림 교회에서 끝앗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와 또 틈오방에 있는 그 비전 교회를 갖다 이렇게 세워 주시고 여기가 이제 그 틈오방 두 개의 교회를 갖다 세워 주시고 또 참 이번에 좀 헌당식도 오시고 이렇게 많은 그 사역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 여기가 어메이징이죠. 이번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의 그 사모, 그 뽀송 사모도 7명 중에 1명으로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열심히 그 학생들이 매일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참 활발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서 저희들도 너무 기쁩니다. 다음 우리 또 금산 사역자가 혼자서 오랫동안 그 싱글로 있다가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얼굴이 껌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사모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후에 또 다과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친교의 시간도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왕성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여기는 참 그 젊은이들 그리고 또 어린애들 학생들이 또 매일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은 참 교회가 애들도 많고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예, 다음 넘어주십시오. 예배당도 아주 깨끗하게 잘 이렇게 지어지고 또 최근에 또 한 번 또 레노베이션을 하고 그래서 길가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아주 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예, 다음 또 축구팀도 만들어 가지고 또 축구도 이렇게 수시로 또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다음 주십시오. 예, 어린이 사역. 예, 다음 킨더가든 사역이죠. 크리스마스 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잔치도 하고 셀리브레이션 하고 또 복음 전하고 요새는 보면은 저희 선교사가 주관을 안 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티칭 잉글리시를 갖다 매일 이렇게 와서 이제 또 배우고 아주 영어를 또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또 런치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데 아주 풍성하게 서로 이렇게 펠로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크리스마스도 다음은 이제 틈오방 교회 최근에 이제 헌당식을 했죠. 아주 예쁘게 진짜 참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저도 저걸 짓기 위해서 1월 달에 그 추울 때 40일 동안을 저기 같이 학생들하고 일꾼들하고 있으면서 같이 한국에서 또 두 분의 목사님, 두 분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또 저기도 이제 가르치는 사역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정말 저거 오지에 저거 한다고 펠로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자재 같은 것도 운반하는데 참 힘들었고요. 예, 다음. 예, 어린이 아주 뭐 예배당이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 같이 예, 게임 하는 거. 예, 다음. 예, 다음. 에반겔리즘. 그리고 인근에도 또 수시로 나가서 이제 또 전도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잉글리시 티칭 프라이데이. 예. 예, 또 바로 앞에 또 학교가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국민학교도 있고 이래서 위치적으로도 이제 참 좋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사역, 또 이제는 그 많은 그 플란팅된 교회들이 잘 또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고, 그래서 이런 요번에 나왔는 사모들, 또 올 5월 달에 나왔던 사모들도 이제는 오래 했는 사모들은 벌써 20년이 돼 갑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10년씩, 십수년씩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제일 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시더라고요. 파스터들은 가서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접받을 일도 많지만은 사모들은 참 뒷바라지 하느라 어떤 그런 혜택도 못 보고 아무런 그 배움의 그런 것도 없고 오직 그냥 희생만 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인생이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사는데 어떤 큰 낙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모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애들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돈 들어가는 일은 많은데 후원금은 계속 똑같고 어떤 데는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그 사모는 막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참 사모들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오래된 사모부터 한국 방문을 통해서 일단 보상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회복도 시키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해서 5월 달에 이렇게 처음으로 1차를 계획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참 반응도 좋고 그래서 2차를 계획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1월 달로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기 이틀 전에 비자 때문에 비자가 리젝트 당하는 바람에 참 저희들이 낭망이 컸죠. 다 그 비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준비를 했고 항공권도 다 끊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못 나오고 참 그 항공권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뭐 모든 예약 같은 것도 한국 쪽에도 실망이고 또 사모들의 실망이 제일 크지요. 가방이라든지 겨울 옷이라든지 장갑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 방송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못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참 실망도 큰데, 그게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대사관으로부터 다 리젝트 당하는 그걸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출발인데 대사관에서 그런 연락을 보니까 참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도 항공권만 안 끊어놨더라도 미리 안 끊어놨더라도 제가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거는 이건 안 나오는 거니까 뭐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편한데, 항공권까지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길이 딱 막히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 그런 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순리대로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의문이고, 그래서 바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무릎 꿇고 회개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잘못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 일단 이제 회개를 하고 잠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 대사관이 문을 닫을 시간까지는 2시간 반 정도는 이제 남아 있길래 그 2시간 반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청원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페이퍼에다가 이제 막 그냥 이렇게 글자를 생각나는 대로 막 가슴은 쿵덕쿵덕 끓이는데 그냥 막 그걸 생각을 또 해내야 되니까 막 해서 이제 센텐스를 만들어서 이제 써가지고는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막 그 교회에다가 한국 교회에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 카카오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상황에 잘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청원하는 어필하는 편지를 갖다가 저한테 하고 대사관에다 한국 대사관에다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열대 군데다가 연락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대사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도 없고 동장 탐구도 없고 후원하는 교회와의 그 관계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영사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벌써 뭐 1시간이 지나니까 한두 개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시간 지나니까 한 5개 정도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 뭐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 또 이태균 목사님도 진짜 아주 그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에도 분명히 다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는 좀 뭐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한 4시쯤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벌써 이제 다 퇴근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대사관에. 야, 그러니 좀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좀 어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대사관에다가 이제 또 사정을 또 막 해서 이메일을 이제 막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어필 레터가 적어도 한 10개, 7개는 지금 들어갔을 것입니다. 빨리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출발 날짜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항공권도 지금 다 이게 안 되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썼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 뭐 한 6, 7시 돼가지고 또 하나 쓰고, 그래서 이제 기다려도 뭐 이메일 열어봐도 아무 회사 그것도 해답도 없고, 이제 토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또 확인해도 이메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제는 못 가는구나. 이제 저기서 이제 내가 하도 연락을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응답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는 참 이제는 포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죠? 뭐 아무런 연락도 없지. 뭐 항공권만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참 그때 마침 또 손님이 한 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이 손님이 오니까 더 이게 참 너무 관계도 안 좋고 나는 속이 막 쓰려 죽겠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제 캔슬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화나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핸드폰을 갖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툭 올라왔는데 보니까 비자가 하나 툭 올라왔는 거예요. 한 명이 딱 승인이 됐다고 올라왔는 거예요. 툭 보는 순간, 야, 그 7명 중에 한 명밖에 이렇게 안 됐나? 이 한 명을 데리고 어떻게 가지?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담당하는 스텝한테 전화를 하니까 7명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야, 대사관에서 그럼 연락이 왔더나? 그거 준다고 연락이 왔더나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체크 해보라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체크해보라 그래서 체크했더니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까딱했으면 우리가 체크 안 했으면 그것도 못 갈 뻔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게 상황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다 끝났는데도 토요일 날 그렇게 비자를 갖다가 하나씩 올려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2시간 반 만에, 그래도 제가 뭐 회개 기도를 일단 하고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사용했더니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필 레터를 갖다가 내가 읽어봐도, 내가 영사라 그래도 그 읽어보고는 안 내줄 수 없을 만큼 그런 내용으로 썼어요. 한 2-3분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다 그런 레터를 보내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9개 교회와 1개 병원장이 그런 레터를 써가지고 영사한테 보냈는데, 그것도 거의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안 내줄 수가 없겠죠. 그래도 교회라 그러면 어떤 큰 단체고 큰 그런 모임인데, 그 한국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 데서 이렇게 어필 레터가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참 못 올 것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거 너무 이렇게 참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느꼈는데, 막판의 순간에 가서 확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꼬꾸라졌습니다, 바닥으로. 그러다가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가지고는 이렇게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자가 7개가 나왔다는 걸 듣고 참 기쁘면서 할렐루야 하면 막 날듯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선교사라든지 이런 목회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셨고 왜 가게 하셨는가, 그걸 이제 저희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다가 전해야 된다. 참 싫어하겠지만은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뜻에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택했습니다. 뭐 택했다기보다도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오늘 읽으신 대로 그 한국말은 읽으셨으니까 제가 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아주 생동감 있고 진짜 아주 더 좀 틀립니다. 한국 성경하고는. My power, my power. 내 내장이여, 내 오장육부여, 내 오장육부여. 그런 뜻입니다. I am pained at my very heart. 내 마음 깊숙한 곳이 진짜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은 지금 트럼펫 소리와 전쟁의 그 사이렌 얼람 소리를 갖다가 듣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내장이, 자기 오장육부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그것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한테는 어떨 때는 그 몸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느낌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표현하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느껴보지 못하면은 진짜 생동감 있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고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주셨다고 봅니다. 온 그 몸에, 온 내장에다가. 그리고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갖다가 입에다가 넣어주가지고 이 말씀을 너는 전해라. 너 이거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나 이 고통을 갖다 제하지 않겠다 하는 그렇게 다른 골목으로 그렇게 몰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내 오장육부여, 내 오장육부여 이런 말을 갖다가 써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또 어떠한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고통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이스라엘 그 10월 7일 날 있었던 그 가자 지구에 있었던 그 테러도요. 실제로 우리가 내막을 갖다가 깊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진짜 아주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의 그러한 잔인함이었습니다. 이 하마스들이 넘어와 가지고는 그 마을에다가 막 불을 지르고 그냥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가 가지고는 살은 사람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가족에 들어가 가지고는 아버지 아들을 갖다 같이 꽁꽁 묶고 어머니 아들을 갖다 꽁꽁 묶고 그래 가지고 불 질른 겁니다. 그 살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비정한 걸 갖다가 너희들은 이렇게 한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봐라 그런 거죠. 그냥 혼자 죽으면 몰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불타가지고 죽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장육부가 그런 것을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받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이제 왔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그러면서 지금 10월 7일 날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 비자 사건까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저도 받았습니다. 뭐 나는 안 전하고 싶죠.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뭐 올해 여러분 좋은 세계가 이렇게 겪어 보셨겠지만은 카나다에도 그런 산불이 없었고 진짜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평화롭고 낙원 같은 그 하와이에서도 그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바닷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타가지고 이 사람이 신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다 그냥 타버렸습니다.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간에 우리가 하와이 같으면은 진짜 안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태풍도 뭐 그렇게 없고 뭐 멀리서 포탄이 날아올 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진짜 파라다이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내시고 온 세상에다가 저는 지금 다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그런 것을 알람을 갖다가 보내시겠죠. 우크라이나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은 또 특별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떤 사람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고통은 곧 우리 교회의 고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곧 우리에게 닥칠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먼저 우리나라가 더 아주 그 다음 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다음 타자가 우리 한반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합니다. 내 내장이여, 내 내장이여, 내 오장육부여, 내 참 마음의 그 깊숙한 곳이 참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서 참 내 이 속이 요동을 친다. 내 마음 속에는 평화가 없다. 이 사운드 오브 트럼펫이여, 사운드, 그리고 또 이 전쟁의 사일렌 소리, 알람 소리요. 이것을 이 사람은 계속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딴 사람 귀에는 안 들려도 계속해서 그 아우성이라든지 그 비명 소리라든지 사일렌 소리라든지 그 말바꿈 소리라든지 전차 굴러가는 소리라든지 거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와서 참 이 일곱 교회, 캄보디아 일곱 교회가 왔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일곱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갖다가 이제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라고 또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일곱 교회를, 지금 일곱 등대를 잠시 이 한국 교회에다가 옮겨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급히 이 캄보디아로부터, 캄보디아 전국에 있는 그 중에서 일곱 교회를 갖다 선발해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오늘 또 이 제천이지만은 또 다음 날은 또 오늘 요번에 일정이요 진짜 빡빡합니다. 13개 도시를 갖다가 열흘 만에 지금 소화를 해내야 되는 그런 건데요. 저도 왜 이렇게 일정을 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많은 교회에 가서 전하라고는 그런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와서 교제하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뭐 잘 있었는가, 뭐 어떤가 이렇게 사역 듣고 그런 것보다도 더 급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문을 못 올 것을 오게 하시고 또 메시지를 저는 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처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롭고 참 젊은이들은 막 댄스하고 파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페스티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행그라이더가 막 날아오고 거기 도착하자 막 기관단총을 쏘고 수류탄을 쏘고 막 다 키드냅을 해서 가고 불 지르고 그런 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파티하는 도중에 모든 사람들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이닥치고 불나고 그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평화라를 할 때 그것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렇게만 믿어야 될까요? 과연 이런 이 세상에서, 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대비가 최대한의 그 방어입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만큼,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게 10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2, 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과대망상증적으로 그런 또 자기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좀 태평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우둔하다고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은, 저는 이번에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을 갖다 실감을 했습니다. 만약 참 2시간 반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끝났다, 뭐 끝났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돈 날려버리는 건 할 수 없고 그냥 한국에 있는 건 다 취소해버리고 사모들한테 미안하게 됐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잠깐의 그런 뭐 아이디어랄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믿고 그대로 해가지고 보냈더니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이러한 합력에서 그래서 이것을 대처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갖다가 넘겼습니다. 그것을 위기를 갖다가 진짜 좋은 호기로 바꾸었지요. 그것이 저는 깨어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은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는 그런 세대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갖다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닥쳤을 때, 또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들 갑자기 막 포탄이 쏟아붓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빌딩이 있고 차 있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들 떠나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폭격한다. 계속 방송 나오고 삐라 떨어지는데 결국은 술에다가 싣고 마차에다 싣고 뭐 오토바이에다 싣고 차 있으면 차에다 싣고 그냥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제천에 포탄이 떨어졌다, 나는 어떡할 것인가, 그것을 매뉴얼화 딱 시켜가지고 여차하면 바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왜냐 그러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지금 실제로 또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더 무장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실생활 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사태가 만약에 벌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바다입니다. 북한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북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어떻게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육로로 다 열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비상 루트를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몇 년 전에 전하니까 어디 전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우리는 여차하면은 배 한 대 구해가지고 막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그때 배만 구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배도 만약 구했다 그래도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뭐 몇 명 됩니까? 그거 이빠이 실어도 예,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참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년 전부터 특모방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여차하면은 그래도 캄보디아는 그래도 이 특모방은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도 되고 식량도 있고 안전하고 그래도 평화롭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에 오셨다 그러면은 지금 오신 이 사모님들이 진짜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을 갖다가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런 사람들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저 사람들이 나중에 참 어떤 호의를 베풀지 모르잖아요, 그죠? 더 저 사람들이 또 너무 또 감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시면 또 극진히 대접할지, 그래도 먹을 것은 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 빵을 물에 던져라, 마른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언제 재앙이 땅에 임할란지 알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빵을 갖다가 물에 던져라. 뭐 이게 웨이스팅 하는 것 같죠? 그냥 다 허비하고 이러는 것 같죠? 다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렇게 특모방에 교회 세우고 끝앗에 세우고 후원하고 또 오면은 잘 대접하고, 이게 다 빵을 갖다 물에 던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제 생각에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잘 또 대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빵을 갖다가 던져 놓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 제일 큰 목적은 이 복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주셨습니다. 전국을 갖다 돌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 갖다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어디 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교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서로 알잖아요,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같이 사진을 갖다가 보면서 그러면 얼마나 더 잘해줄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가 좋은 투자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갖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기 광원 기도원이라고 가서 이제 성막을 갖다가 근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또 통역으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큰 그 바위가 있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아주 파놨습니다, 글자를. 그래서 그 우리 사모들하고 다 이제 거기 가서 한글로 막 10번씩 하다가 그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는 그러면 또 따라하고 오케이 땀 크념 기도는 오케이 스라이 땡오 땀 크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막 그 다들 그 앞에서 돌 앞에서 10번씩 하고 또 암기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교인을 갖다 깨울 때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순수합니다. 하라 그러면은 막 거기서 큰 소리로 막 제창하고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거기서 있는 것도 거기서 또 막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 앞에서 그 돌 앞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막 받으라고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막 새 떼가 확 날아가더라고. 진짜 멋있게 폼을 갖다 이루면서 딱 일사불란하게 폼을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딱 하면서 쫙 날아가는데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딱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새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막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캄보디아 사모들이 와서 암기하고 있는데 새가 막 수십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쯤 될 겁니다. 쫙 이렇게 폼을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것도 딱 맞춰서 그때 딱 날아가더라고요. 성령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뭐 또 양화진에 가서도 참 각오를 또 새로이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캄보디아에 있는 7 그 등대를 갖다가 캔들스틱을 갖다가 이쪽으로 잠시 옮겨서 또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고 실제로 얼마나 이게 7 등대를 갖다가 이게 수입해 오려면 얼마나 그게 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니까 그죠? 만약 7 등대가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잠시 우리 좀 쓰겠습니다 하고 또 갖다 놓으려 그러면은 굉장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있는 거 그 작품도 우리 전시하려 그러면은 굉장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가뿐하게 이렇게 많은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시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방문 목적이 제가 그 본문 말씀대로 트럼펫 소리와 전쟁의 그 알람 소리 이걸 갖다가 전하라. 각 교회에다가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라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뭐 십수년부터 뭐 이쪽 교회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오면은 계시록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랬고 또 뭐 나중에는 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야기하다가 또 창백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 계시록 많이 말씀을 또 드렸고
이제는 참 거의 막 때가 이제 또 다 돼 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적그리스도 체계가 666 체계가 이제는 거의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러시아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 온 세계의 나라가 딱 양대 진영으로 딱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완전히 두 진영으로 분리시켰죠. 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이런 아랍권, 시리아 이런 거 하고 한편, 또 미국 이런 데 해서 또 한편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했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분리됐는데 더 선명하게 중간 지역에 있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이렇게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도 핵 이야기를 또 꺼냈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막 그렇게 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 지금은 뭐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고 언제 갑자기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대비하는 그런 것이 제일 지금은 급선무입니다. 저도 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는 뭐 교회도 세우는 그것도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고 제일 급한 일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갖다 준비해 가지고 여차하면은 어떻게 빨리 38개를 갖다 놓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차하면 빨리 그 피난처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일입니다. 피난처에 못 가면은 결국은 적그리스도 수하에 있게 되고 그 수하에 있게 되면은 순교 아니면은 배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세대가 참 많이 이제는 그 코로나 이전 세대와 지금 이후 세계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선교도 저는 많이 이 각도를 갖다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교회 세우고 또 뭐 사역자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갖다가 많이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역을 한 중에서 과연 어떤 알곡이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찾아가는 그 알곡에게는 더욱더 집중을 하고 알곡이 아는 쪽에는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야지. 나도 체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라든지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참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쏟아야 할 곳에 정성을 갖다 쏟고 사랑을 쏟고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진짜 참 여태까지 전해지지 않고 아주 외곽 지역에 그런 데를 갖다 다시 또 찾아내고 해서 중복 투자 이런 것도 중복이라든지 이런 걸 다 피하고 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도 참 처음에는 이 7.3을 갖다가 내가 다시 2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다가도 수속을 하다가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사람들 같이 나가도 참 고생을 많이 하겠다. 영어도 잘 안 통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어떤 한 5명은 우리 KBS에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한 번씩 방문할 때만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좀 어색하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참 이 비자 사건을 갖다가 겪으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7 사모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갖다 불러가면서 제발 하나님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제발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얻은 비자이기 때문에요. 진짜 이거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모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진짜 뚜렷하게 이걸 가야 되는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여셨으니까. 그래서 더 이 사모들이 귀하게 보이고 참 가는 데마다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되나 그런 것을 또 궁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오늘 저희가 예배를 또 같이 가도 이번에 이제 주일날 어떤 교회에 가서 뭐 같이 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또 특별히 또 예배를까지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여기 와서 또 많은, 항상 그랬지만은 또 너무 많은 또 사랑을 받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이 두 가지 목적, 이분들이 복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7등대가 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친근한 이 펠로십,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 빵을 던진 것이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본인들이 큰 유익과 그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뭐 이제는 악착같이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뭐 집을 사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차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넉넉히 충분히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버리고 막 다 허비해버리면 진짜 아깝잖아요. 일생 동안 자기가 벌었는 걸 갖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진짜 다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그냥 다 놓고 그냥 피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까운가. 그냥 자기가 누울 집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다 딱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나는 요것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저는 참 지혜로운 처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일을 갖다가, 기름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생활도 단촐하게 오직 딱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교회가 뭘 필요한지, 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사람도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기쁨이죠. 이제는 뭐 자녀 교육 그런 거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뭐 3명 이렇게 애들 길러봤지만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나왔지만은 참 어떤 데는 외롭습니다. 어떤 데는 참 이놈들 그런 아주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녀가 뭐 그렇게 큰 그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별로고, 그냥 참 화목하면서, 그죠? 딴 사람들한테 우애 있게 잘하고 신앙 좋고, 그게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뭐 어디 나왔니 뭘 잘하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하는 것이 진짜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점점 다 털어버리고 단촐하게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만 잘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은 진짜 성령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